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을 강의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대체적인 인상은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가지게 된 인상은 막연하다에 가깝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아득하다. 개인적으로 기독 세계의 바깥에 있던 제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로마서의 많은 문장과 논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이 세계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거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턱을 무사히 넘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세계관의 전환이 이루어진 때부터 계산해 보면 약 20년 정도,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10년 가까이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일반 서신 위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로마서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아는 복음, 제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기본을 다시 더 깊은 차원에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개인적인 이유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실 삶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던 이 복음, 이 기본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복음을 기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이 사람이 기독 세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자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여러 삶의 기초들을 다잡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 이 기본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는 그 내용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기에 기본을 다지면서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의 진짜 기초와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 하나,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곳은 여기가 아닌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확실성 문제를 제쳐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다리를 늘 두들기며 때로는 의심도 하며 고민하며 건너야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이 로마서 강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보자면, 바울은 40대 중반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약 10년 동안 3차에 걸쳐 오늘날의 터키,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 쪽이 터키죠. 그리고 옆쪽 그리스가 있고 그 옆에가 이탈리아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지방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로마서 등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서도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등 여러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로마서는 주 50년대 말에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근처에서 쓴 편지입니다. 눈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은 더디오에게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여집사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라면 로마서의 목적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을 뿐더러 이전까지 방문해 보지도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교도의 수도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인 이 복음을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서를 접하는 모든 인류는 복음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있어서 로마서에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나 책은 추천사나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많은 말들을 남겼으나, 이 모든 말들은 로마서를 직접 보는 것보다 가치가 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로마서의 말씀에 절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원래 다소 사람이었던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담에색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라고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가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죄, 죽음, 사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신약에서 사도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도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어떤 임무를 위임하셨다는 점에서 보내신 자를 대표하는 어떤 충분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의 소유인 노예로 인식을 했고, 존재는 노예로 인식했고, 사명의 관점에서는 자신을 사도로 인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께 어떤 임무를 위임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임무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확실하게 독립을 할 수 있대.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독립했대. 좋은 소식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조건의 차이입니다. 자, 복음, 그 좋은 소식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여하여 함께 만드는 겁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만들어진 겁니까? 후자입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서 저 멀리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어렸을 때 말썽을 피우든 반에서 물건이 없어졌든 선생님이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손 들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손 내려 할 때까지요. 손 내려라는 좋은 소식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생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 멀리서 나와 상관없이 들려온 소리. 그래서 복음을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 부름받았다,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 일명 회심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회심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부르심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서 택정하셨다는 말은 따로 구별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라고 정하신 자기 자녀로의 부르심이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가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죠. 바울의 경우 사명은 열방, 많은 나라들에게 이 그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전하는 전도자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 회심과 사명의 부르심은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 해도 훌륭한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명을 받을 수는 없겠죠. 아마 그는 사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에 만일 자신의 사명을 고민하는 신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회심의 문제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 파고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회심의 문제를 새가족 교육 몇 주와 세례 의식으로 끝내버리고 더 이상 점검하지 않는 교회 문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문화적, 관습적,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교회와 교회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망치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층이 되면 교회를 낮은 수준의 종교의식 공동체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과거에 내가 복음을, 예수를, 믿음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시 회심의 문제를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사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회심의 문제를 꼭 다시 마음으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역시도 복음처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와 미리 합의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문제도 내가 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모르겠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해야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요즘,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동의이자 태도이지,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인정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너가 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일에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이들이 이 회심으로의 부르심은 참 감사하면서도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크게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열매로서 뿌리가 어떠한지를 증명해가는 논리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절대자로부터 무언가가 맡겨져야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두렵게 여기는 것은 아직 이 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보면 사명을 받은 이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 나라에 전파해야 하는 저 멀리서 들려온 소식인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멀리서 들려온 소식인 복음, 좋은 소식을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이전에, 미리.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누구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답니다. 우리는 구약 여러 곳에서 이 약속을 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신 인자가 누구인지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이미 이전에 결정된 일,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 이제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그대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약속되었고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왜 좋은 소식인가?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의 탄생 또는 그들에게 쾌락이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의 존재 자체를 좋은 소식의 근거이자 내용으로 삼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겁니다. 이것만 잘 아셔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는지를 알 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 소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자 근거이자 동시에 내용입니다. 이 아들이 어쨌다는 것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교리를 배울 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에수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죠.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이에수스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많이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것이죠.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음을 받고 태어났는데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뒤에 붙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치면은 크리스투스. 이 크리스투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 것이고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크리스투스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왕이 있기에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오실 메시아를 군사적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이 나라를 건설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께서 이적을 하도 많이 행하시니까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를 아직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적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이적을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은 존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그 동네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메시아라는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방금 말씀드린 왕을 포함하여 선지자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 행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함으로써 선지자직을 행하셨고 제사장직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제사장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참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결정적인 사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이자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맞이해야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어서 능력으로라고 하죠.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의 능력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선포란
한 사람이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아난 이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셨으니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듯이 한 인간이 위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신적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태초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위대한 한 사람이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삼으셨다. 그때서야 아들 삼으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셨으니라고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다.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방금 본 3, 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통치가 모두 언급되어 있고 이 3, 4절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2절에 나온 복음에 대한 설명이자 내용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3,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크게 생각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단지 예수, 즉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여러 가지 사역들의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복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의 결과로서 그중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에 관한 소식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3년간의 공생의 모습과 그의 십자가 결말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었던 구원자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 겁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오늘 말씀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공중에서 흩날리는 먼지 마냥 어떤 본질적인 의미도 질서도 없던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결론이 나야 할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였던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언가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 다른 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나는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원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의 목적도 하나님의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계속 보시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바울은 이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야 하는 범위를 모든 이방인, 즉 전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혜택은 이스라엘에게만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 좋은 소식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전 인류에게 전달되고 들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을 미리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라고 나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믿음과 순종. 이것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감사, 찬양, 경배,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내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순종이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고 행위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마음에서 동의하여서 나오는 의지적인 진짜 순종.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이 이 자신의 사명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어디에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이 서신을 읽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권면이자 독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절에서 우리를 단지 이 서신을 읽는 자에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 큰 소식과 더불어
예수가 자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 큰 그림을 나와,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잊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도 나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속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십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문지기가 양을 부르면 그 양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문지기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이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신의 요청이자 명령이자 은혜이자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어떤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 소유된 자는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의 소유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 세상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에 따라 우리는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 로마에서 우리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즉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소유인 것처럼 살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삶의 질퍽한 현장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왜 받았고 이 사랑하심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책임지는 자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위치는 이 땅에서 사실은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상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성도의 자격 요건은 오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교회가 늘 말했던 구원을 받기 위한 요소인 믿음을 대단하게 착각하여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또 반대로 오만하게 내가 판단하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도의 자격증은 부르심에 달려있기에 내가 대단하게 잘 살아도 엄청난 헌신과 각오로 살아도 죄송하지만 부르심과는 전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내 존재가 반대로 얼마나 절망적이든 내 죄의 크기가 얼마만 하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도입니다. 어쨌든 부르심은 저쪽에 달린 문제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와 우리의 죄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성도란, 다시 말해 신자란 우리의 어떤 존재, 자격, 증명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어진 신분.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주어진 신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름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거룩함의 완성에 도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마지막 이 7절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오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 받으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용서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란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 다시 자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이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평강, 평화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도착한 화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로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표현한다면 평화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자 상태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는 신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상태인 것이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모르는 것을 듣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지, 아는 것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재편하고 수정해야 해서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복음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셨고 성경에 약속된 존재가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첫 번째로 회심으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임무와 할 일을 찾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사실 앞에서 감격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다시 되돌려줄 선물을 고민부터 하는 것은 사실 진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내가 받은 선물에 담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음미하고 감동하고 거기에 담긴 가치를 알아보고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보답과 감사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한 죄책감으로 성의가 없는 어떤 임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 살려고 했습니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진짜 감격과 감사를 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아니, 평생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격해야 할 시간입니다. 묵상할 시간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기서 으쌰하고 다짐하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선물 받고 되갚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오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격이자 감사이자 묵상입니다. 여기가 충분해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로마서를 듣는 내내 어떤 의지를 다지고 힘을 내기보다는 침묵에 가까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에 절여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너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비어 있는 것 같았고,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았고, 늘 죄송하고 늘 멋쩍은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 힘을 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만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꺾여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침묵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면서 절여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우리의 신앙이 탄탄한 감격과 감사의 바탕 위에서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후에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 탄탄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사실상 저기에 있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나의 복음,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움과 훈련은 다 무엇이냐? 몸부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죄송하게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과 배움으로써 우리가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야죠. 왜 안 옵니까? 우리 교회가 찾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들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한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근거는 우리가 하는 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은 사실 우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크신 일은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기에 그리고 물결을 움직이기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움직이게 되고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이라도 다잡자고 우리가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인생의 항해 중에 우리가 조금씩 변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태이자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 그 좋은 소식으로서 먼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구원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최고의 함정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이해로, 나의 정성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 복음에 대한 진짜 이해를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벌어진 모든 일 앞에 넋놓고 감탄해야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사명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더 잘 이해할수록 침묵만 남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도 보탤 수 없고 어떤 감사와 감격도 적합하지 않아 보여서, 아니 이 생각조차 옳은 것 같지 않아서 침묵만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이 명백한 사실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이 사실만 남기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 로마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26년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하여도 되니 복음이, 진짜 복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면 사실 모든 것을 다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26년 안에, 아니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